누가복음 12장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까지를 29절로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3일 연속 염려하지 말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는 믿음과 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물리칠 힘이 있지, 염려를 없애고 싶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상황을 바라보는 행위가 염려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저 블레셋의 대표 주자가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있는데 딱 조석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외적인 그 모습으로 백발백중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냐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으로 딱 바꾼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내가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그러므로 그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이니 뭐 싸워보나 마나 이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믿음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는 것은 그러면 그 염려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은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그 문제와의 관계성이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모세와 이제 바로의 싸움은 백발백중 바로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모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그 전쟁을 전적으로 딱 맡기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신 것처럼 믿음이란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과 이 싸움으로 그 문제를 전개시켜 갈 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한동안 그 책을 좀 여러분에게도 읽게도 하고 했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 행복하다, 이런 몇 가지 책을 쓰신 분이고, 노숙자 사역도 하셨고 나중에 호스피스 사역도 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말기 암이 걸리셔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말기암하고 유정옥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말기암이 이긴다. 그러나 말기암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인데도 끊임없이 사역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암과 자기가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게 두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탁할 때 그가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한다고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의탁하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게 이제 너무 귀한 거죠. 두 번째, 다시 우리가 염려와 믿음의 문제 한 번 더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가 어린데 세상을 떠나야 될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녀가 아직도 어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 자녀를 두고 가는데도 부모가 염려가 안 될 수 있냐면, 부모에게 부모는 뭐냐면은 두 가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가 부모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보다도 더 의존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아껴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을 이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부모보다도 훨씬 더 의지할 만한 대상자요, 부모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 또 대상자가 있으면 부모가 떠나도 그래도 마음이 한결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어떤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을 계승해서 물려주는 것이 정말 이 자녀로 전적으로 의존할 대상이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계시는, 그걸 알고 실제로 누리게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자녀들에게 제일 이 땅에 의지할 대상, 제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또 실제로 그걸 누리게 해주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예배로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양육하는 부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녀를 예배당에만 데리고만 다니면 안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새겨지게 해서 말씀 위에 서게끔 해주는 게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종교 생활에만 익숙하게 해주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 갔다 와서 이제 3월 초에 한동대 이제 4학년 마지막 한 해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3월 10일인가에 암송대회가 있대요.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이걸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암송대회 1등하면 300만 원 상금이 나와서 그것 갖고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장하다, 내가 따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를 외우는 거래. 1장 외우고, 그리고 역대 총장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래. 그래서 그걸 하여튼 1등하면 300만 원을 상금으로 받는데, 그래서 그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지, 교회만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말씀이 맹하면, 힘들 때 교회 안 나오면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심어줘야 돼.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것처럼 그 부모가 뭐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이제 또 것을 보면, 오늘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죄의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면은 100%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자기 중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이죠. 그래서 고린도 이제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인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4장에도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라는 삶.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삶. 그런데 이걸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내가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게 이 삶이 성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게 삶의 승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가라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공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사람이 먼저 할 게 뭐고 나중할 게 뭔가를 알면 그 사람은 도를 깨우친 자라는 거예요. 도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할 게 뭐냐라는 것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교도 이 빌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할게. 여러분, 사람은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뭔가 금방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딱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땅의 것 중심으로 선택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이 물이 많고 땅이 평평한 땅이라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땅과 같아서 그 땅의 것 중심으로 먼저 딱 검어 잡았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땅은 소돔 고모라 땅이 되어서 잿더미가 되고 하늘의 것도 잃고 땅의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먼저 찾은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하나님도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게 너의 것이 되겠다면서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잡을 건가?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만나주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무사히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도 외삼촌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억도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게 되죠. 그래서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움켜잡았는데 거미 한양하는 것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서 땅에 잡은 거에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내가 넷이나 됐지만 자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자녀 13이 있었지만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양가
이 낙타와 이런 재물이 많았지만 죽음의 문제, 종들이 많았지만 아무 해결책이 안 돼서 야복강을 기점으로 다 넘겨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땅에 거 붙잡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야 깨달을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고만 목수 아들로 사시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깨 위에 임하고 하늘에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제 선언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걸 일컬어 공생애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를 사는데, 공생애를 살려면 세례 받아야 돼요. 공생애를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공생애를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 받았고,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여러분은 사생애를 살면 안 돼요.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공생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여러분도 공생애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맨 먼저 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부터,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40일 금식 기도, 정말 공생애가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핵심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준비한 거죠. 40일 금식 기도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딱 마쳤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배가 고파서 굶주림의 문제인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생존이 지금 제일 급하지 않냐? 이 먹을 게 생존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선순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야? 먹는 문제잖아. 이게 해결되고 그 다음 좀 정신을 차리고부터 하나님의 이루고 뭐고 해야 되지 않냐? 딱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시험이에요. 정말 너 지금 발에 떨어진 것은 생존의 문제야. 너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다음 뭐가 해결되겠어? 딱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코 뒤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극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뒤틀려버리면 나머지 모든 건 옳게 안 된다는 걸 마귀는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선순위를 안 바꾸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구하라. 이 부분에 정확하게 주님이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기근으로 밀가루통에 밀가루 이제 한 줌밖에 없고 기름이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가장 극한 상황에 마지막 빵 하나 구워서 아들 입에 넣어주고 이제 죽으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진짜 극한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야,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겠다. 주의 음성을, 그 극한 상황에도 주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여인이 사라밧 가부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극한 생존에 지금 바로 눈앞에서도 그걸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의 종인 엘리야를 먼저 공개하는데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그거 뭐 양으로 따지면 그게 뭐 몇천 원이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양으로는 너무 적지만 그 중심이 너무 귀한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사르밧 가부를 인용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 회자되게 하는 것은 그 극한 상황에도 이 사르밧 가부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 내가 더해 주신다는 게 실제로 사르밧 가부에게 성취가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도 그래도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저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부리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때가 1623년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이 왜 미국이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1623년에 태동했으니까 얼마나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세계 최강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그들이 도착해서 맨 먼저 한 게 예배당을 세운 게 맨 먼저고요. 예배당을 세운 게 맨 먼저고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요. 세 번째가 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먼저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집을 세울 때는 뭐 살기가 좋고 뭐 그런 데 세운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서 예배당이 보이는 위치에 집을 지었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냐면 청교도들이 집을 예배당을 먼저 그래서 딱 구심점으로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집 창문을 열어서 교회가 보이는 위치. 참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선순위가 철저할 때 하나님이 저 근대사 300여 년밖에 안 되는 나라를 저렇게 놀랍게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딱 바로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김동호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미국의 유학생들 집회, 코스타 집회에 가서 그럼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의 특징이 돈이 적다는 거예요. 그 학비는 비싸지 살기가 빠듯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설교 중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유학생 부부가 자기에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분유값도 없어서 지금 힘든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래요. 애 지금 분유값도 없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김동우 목사님이 또 아주 똑부러진 데가 있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라면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난 그 하나님에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상황에도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로 딱 해보고 싶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난 그 하나님에게 도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그 부부에게 말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극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자세,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너 진짜 중심과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진짜 막다른 골목에서 딱 그가 마음 쓰는 걸 보면 야, 너 진짜 중심이 바로 돼 있구나. 이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야, 내 진짜 너 이제 믿겠다. 너 그런 상황에도 내가 우선순위고 중심이네. 난 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끼는 바가 없죠. 완전히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는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단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수준에까지 믿음이 이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삶의 우선순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에서도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